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 왕릉 주위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재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다니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건강을 위해 지금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신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발은 상처를 입거나 화상이 걸리겠죠. 동상에 걸리고 매우 불편한 삶을 살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신발이라는 것은 추위나 더위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신앙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신분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나 고대 이스라엘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샌들들이 주로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 샌들은 보통 사제들이나 귀족층이 신었고, 가난하거나 피지배층들은 식물의 줄기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니면 맨발로 다녔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비슷했죠. 양반들은 어떤 신을 신었습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을 신었습니다. 평범한 양인들은 집신을 주로 신었습니다. 가난한 양반들은 그 자신의 지위 때문에 지위에 맞게 가죽신을 신지 못하니 나박신만 신는다고 해서 딸깍발이 남산골새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 신발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신발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이 신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 곁에서 40년간 양을 치다 호렙산, 다시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은 성경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산입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듣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고 이 호렙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 치고 이세벨에게 죽게 되었을 때 도망갔던 곳 또한 이 호렙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종종 올라갔던 곳도 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호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서의 이 신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더러운 흙, 불명예, 굴종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발로 때리는 것을 가장 큰 모욕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하인, 도적, 창녀들을 때릴 때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시 대통령의 사진을 이라크 사람들이 신발로 때리고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후 후세인이 죽었을 때는 후세인 동상을 향하여 신발을 던지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근동 지역, 이라크 지역과 이슬람 지역에서 이 신발을 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 신발이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대 근동 당시의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땅은 투쟁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신화들은 대부분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신화를 보면 말뚝신이라는 신이 그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승리한 것에 감사하여 그 말뚝신보다 낮은 신들이 성전과 성전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뚝신의 땅은 말뚝신의 그 거룩한 도시에서 말뚝신은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은 풍요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투쟁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을 신고 땅을 딛고 산다는 것은 그 투쟁의 장소에서 굴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발은 자신의 발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 투쟁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요? 그 땅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죠. 이 배경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의 그 굴복의 상징인 그 굴종의 상징인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모세 너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제약은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제약의 흙먼지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한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해지겠습니까? 내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40년간 애굽의 방식으로 배웠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미디안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은 애굽의 왕조로서 세계 최강국의 왕조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옳았던 것이었을까요? 모세가 받은 그 재앙적 교육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셨지만 애굽의 교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고 이웃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미디안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며 다신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었지만 이드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모습에 알맞은 삶의 행태였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 이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이 또한 80년간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에 너가 그 신고 있는 그 굴종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발을 벗은 그 제약의 세상을 벗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40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광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지식으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40년간 훈련된, 각각 40년간 훈련된 베테랑이고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그 교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철학까지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거룩해지고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항복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와 싸워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모세의 능력이 실중하다고 해도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세의 뜻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그 신발을 벗으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교만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옛사람과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지만 내 과거의 삶에서 헤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신던 그 세상의 흙먼지가 묻어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신발, 그 복음의 신발을 신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고 있던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신들을 벗어버리기로 나오니 이 시간 후에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